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경의 큰 테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집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은 사단의 아주 악한 그런 파괴의 그런 역사가 항상 따른다.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그것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할 수 없도록 사람을 부추겨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된 가운데 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건될 때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 항상 교회 안에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러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열정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영적 전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바로 병기, 무기를 붙잡고 원수의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한편적으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연합된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건축, 다시 회복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이렇게 학개서 1장 2절부터 읽어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자기 집 짓는데 바쁘니까 이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6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현재 상황을 바라봐라. 너희가 진짜 많은 것을 뿌렸고 수고했지만 진짜 수확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쭉 그렇게 너희가 많이 먹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배고프다. 흡족하지 못하다. 너희가 돈을 모은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모여졌는가.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 한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나갈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축복과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 건축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것을 말하는 게 이런 성전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짓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소홀히 한다면 오직 나의 축복과 나의 신앙생활만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간신한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만족과 풍성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주 학개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설사 우리가 많은 것을 뿌렸고 수고해도 거둘 것이 진짜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이 그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때 참된 만족과 누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진심으로 구할 때 모든 성도와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잖아요. 회복할 때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순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순서. 그 첫 번째는 바로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대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이런 내용들 이런 책들은 대부분 그냥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사역했던 분들이죠. 그들 다시 이제는 돌아올 때 그들을 주도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근데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회복하는데 사역을 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벽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회복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헌신의 의미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이 헌신을 다시 한번 통과했는가. 우리가 옛날에 한 번씩 통과한 적이 있죠. 옛날에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다 어느덧 알게 모르게 그것도 다 이렇게 식어져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하나님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단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죠. 뭐 구약에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소유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이것이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가진 모든 재물,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뭐 우리가 타락한 사람, 죄성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놓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건축자가 야훼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를 놓음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드디어 이제 그들이 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도 하지만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봤어요?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그러한 성전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슬프지요. 종종 이렇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막 이렇게 통곡하는, 애통해하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상한 마음, 기쁨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그 70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 드디어 이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서로 섞여갖고 분간할 수 없었다. 우리도 교회들이 다 그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부흥과 성장과 축복의 모습을 할 때는 기억.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또 이렇게 선교사 초기 때 이럴 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특별히 70년을 넘어서 80년 때 아주 80년대 90년대 막 교회가 확 부흥되고 뜨거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많이 교회가 이렇게 독립도 됐고 많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때 영광을 보는 사람들과 또 지금 보는 사람들은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나 그런 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가면 와 이 교회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의 최고의 부흥 때를 본 사람들은 와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슬픔, 그런 감정이 교차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의 설명을 쭉 합니다. 어쩌든지 제단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회복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이 있어야 돼요. 성. 그렇잖아요. 성이 있어야, 원래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을 먼저 예루살렘이 성을 파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게 뭐냐면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를 건축하냐면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성은 무엇인가? 아까 예루살em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또 이 성은, 그 성전을 보호하는 그 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시고 있어도 이 신앙을 잘 지키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생활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회복은 바로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재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의 회복과 건축, 이것이 중요한데, 아까 에스라는 아까 뭐라 했어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회복은 제단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이 회복돼, 성벽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어떤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결국 이런 가정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결론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 결론,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장막. 근데 이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과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럼 아까 우리 구약에 보면 이렇게 성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성이 보호해주는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성과 성전은 어떻게 보면 분리되고 두 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이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냥 구약에 보면 성전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성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성전과 성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연합,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죠. 또 우리는 지금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사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짓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잘 보면 구약에 하나의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노아하고 아브람, 노아 다음에 아브람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 옆에
장막 자기들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에 보면 제단과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장막을 쳤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 나는 그 당시 제단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노아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 어떻게 그냥 돌 몇 개 모아서 대충 쌓아갖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려고 태워갖고 올려. 뭐 그때 뭐 멋있는 것도 아니서 그냥 돌 이렇게 우리도 종종 보면 돌 같은 거 쌓아두잖아요. 그거기다 제단 쌓는 게 아주 이렇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성전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야에서는 이제 거기에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조금 더 이렇게 옛날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보다 점점 확장돼 가죠. 그리고 나서 그냥 솔로몬 시대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더 큰 노스로 된 큰 어떻게 뭐죠?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이게 확장되어 나가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집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그는 지금 보잘것없는 작은 돌 몇 개 올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은 앞으로 지어질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의 터를 바라보고 꿈꿨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좀 보잘것없고 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집이 완성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것을 늘 바라보는 게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차피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새 앞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주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 그가 인격이나 뭐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죄를 갖고 있고 교만의 죄, 우리하고 똑같은 부족한. 근데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고 또 거듭난 영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가져오자.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집, 또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신이 성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합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벗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축복받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내용도 많겠지만 진짜는요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부스러기고 진짜는 하나님의 지부를 간싱하는 이것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잘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사실은 정답이죠.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목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그런 체험과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도 갖고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